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15장으로 들어가는데 15장은 8절까지만 있으니까 전체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전체를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 유리바다 가에라고 번역했는 게 위에예요. 이르되 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일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5장은 8절까지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이제 두 번 집회를 해서 이제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을 이제 상고를 할 건데, 그 중심 주제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선 이기는 자들의 그 찬양 노래가 중심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곡식 추수와 악한 포도송이 심판을 계시한 후에 15장부터는 세상 끝의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먼저는 천국 곡식들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은 두 단계를 하는 거예요. 소돔의 포도송이 가라지들을 심판하시며 그 후에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므로 그 순서와 절차를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일곱 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일곱 불 대접이 심판이 집행되는데, 앞에 세 대접과 뒤에 네 대접이 이렇게 항상 7이라는 수는 3과 4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큰 개념을 이해하신 후에 이제 본문 계시록 15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여기 일곱 천사라는 말과 일곱 재앙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는 이미 계시록 1장에서부터 일곱 교회에 보낸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일곱 교회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 가서는 그들은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용들이고 7 눈들이다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7 천사가 됐어요. 자,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 사역에 쓰임을 받던 그리스도의 종들이 지금 여기서는 천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천사지요, 당연히. 그 앞에는 알곡 추수이기가 나왔고, 그 앞에는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표를 거부하면은 수가 몇십 명이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육의 장막을 벗어난 자들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천사들이죠. 자, 이제 이런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 7장을 가졌다 할 때 이것은 7 대접의 제단불, 하늘성전의 제단불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천사, 힘센 천사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7 사자들에게 그 7 불대접을 맡겨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쏟아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실제 여기 나오는 마지막이라는 용어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재앙인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그 천년이 찬 후에 크신 보좌 심판대에서 영영한 불모 심판은 다시 집행되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찬 후에 집행될 영영한 불못 형벌에 대한 표상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집행되는 심판은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후로도 천년 동안 지상의 어린 양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양무리와 염소무리 열국 백성들이 남게 된다. 그러나 이제 그 천년이 산 후에는 최후의 심판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에서 이제 7 천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7 천사 이야기가 또 나오죠. 계시록 15장 7절 우리 읽었죠. 1절에서도 7 천사 얘기가 나왔고 7절에 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야 될 필요가 나한테는 그런 이제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난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맥락을 잡아서 흐름을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 성전은 하늘에 열린 성전이죠. 7 천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가서 7 천사들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어요. 땅에 먼저 진노의 대접을 쏟고 최후로는 바다에다 이제 또 쏟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5장 2절에는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고 그랬으니까 7 대접의 진노가 바다를 옮겨붙는 얘기를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7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박무성 요한에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저 계시록 이제 저 뒤에 19장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21장 여기에 보면은 2번 나오는데,
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와 똑같이 된 복무중이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니죠. 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17장에서는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계시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에 계시록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천사 중 하나가 반모섬의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7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명을 맡아가지고 온 거죠. 반모섬의 요한에게 임해가지고 먼저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해서 계시를 해줬고 그런데 계시해 줄 때 광야로 요한을 데려와서 계시를 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17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대조되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를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이 대조한다. 이것은 열린다라는 것은 계시를 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성경의 흐름을 일단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불대접 심판 순서에 대한 계시를 깨달아 조물주의 우주 경영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 성경이 특히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흐름을 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로를. 자, 그 다음에 7 재앙을 가졌으니 그랬는데 여기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7 대접의 불을 땅과 바다에 쏟아붓는 심판이며 땅에 집행하는 심판은 큰 음녀와 그녀의 7 머리에 대한 형벌이요 바다에 집행하는 심판은 바다 짐승들의 세상 나라에 집행하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선 자들의 찬양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불대접을 쏟아부은 다음 이야기겠죠. 바다에 불이 섞였으니까 지금 이것을 내가 이제 강조해서 이해를 시켜야만 오늘 나누는 말씀을 착오가 없이 흐름을 따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 둔 거예요. 지금 서론으로 말씀을 나눈 이 이야기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나갑니다. 형제 요한이 본문에서 본 이상은 마지막 재앙에 관한 것이었는데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7 천사에게 7 불대접을 맡겨가지고 7 불대접을 땅과 바다에 쏟아부어서 형벌을 하는 심판하는 내용이단 말이야. 계단불을 담은 7 대접을 땅과 바다에 쏟아붓는 것을 보이신 이상에 따라서 계시록 16장 이후부터 19장 끝까지는 계속 심판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막 성전 마당에서 놋제단의 숯불 이 놋그물에 펼쳐놓은 제육을 하나님의 거룩한 불, 진노의 불로 태우는 것은 혈과 육의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약 성경 모형이니까. 예수께서 모든 생물의 대표로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인자 예수죠. 대표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 불에다가 제육을 태우는 것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다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본인들의 몸으로 본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걸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심판의 사자가 건너갔으니까, 6월 됐으니까 구원을 얻은 거고, 좀 이게 이제 기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생물의 대표로 심판을 대신 받은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결국 진노의 불통에 가득한 거룩한 불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노의 불통이 7이 있어요. 불대접이라고, 대접이라고 그랬지만 구약성경에는 번제단에는 반드시 불통이 있어요. 부삽도 있고 뭐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불통이에요. 야, 그 불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제 불통이라는 건 구약성경에서는 노트로 그냥 불 담아서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이고 7 교회의 사자들이란 말이야. 심판의 불을 맨 먼저 저주받은 땅에 불을 옮기러, 불을 쏟아 부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불을 옮겨 붙이러 오신 분이었었잖아요. 저주의 불을, 심판의 불을. 그래서 다 불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주님의 교회를 맡은 7 교회의 사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7 뿔들이라고도 했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고 7 눈들이다고도 했어요. 그들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불을 옮기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불을 해가지고 육이 심판을 받았고, 영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영에 의해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을 심판하고 영을 살리느라고 먼저 불을 땅에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어린 양의 오른손에 있는 7 뿔, 7 별들, 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7 눈들이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통이 된 자들은 그럼 누구냐? 그들이 사람 천사가 된 상태다, 이런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생에서 죄인으로서 그런 수고를 했었었는데, 오늘 수고를 하면서 이제 짐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피를 갚아주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7 불통을 맡겨가지고, 불통이 그들 자신이죠. 거기다 이제 불을 가득히 담은 것을 갖다 쏟아 부어라. 그런데 그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무데나 무조건 쏟아 부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계시록 8장 8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그때 계시록 8장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많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불 붙는 큰 산을 바다에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산에 불이 붙어 있던 것이 바다로 옮겨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불신자들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 암암리에 말하는 것은 거룩한 불을 땅에 옮겨 붙이는 자들이 계속 번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증거를 끝내 거부하면 먼저는 거부한 자들의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불붙은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바다에 옮겨 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5장에 1절에 뭐라고 되냐면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배경과 흐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아니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지는 잘 아시죠?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인용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따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무화과나무들이 무화과가 심겨진 산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즈음에 바람과 함께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실 때 바람이죠. 영이 오는 거니까 바람 소리를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불러낸 거예요. 예, 거기에서부터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그 대화를 보면 참 아주 비밀스럽죠. 저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압니까? 그래? 지금 내가 너를 본 것이 뭐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 이미 너 봤어. 그랬어요. 그 말은 누구죠? 첫 아담과 같은 상태가 나다나엘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숨겨보려고 유대 종교 체제에 유대교의 율법 사제들 사이에 거기서 숨어가지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 그러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다나엘의 체험이 우리들의 신앙 체험과 똑같아야 되는 거죠. 누구는 뭐 배에서 그물 던질 때 부르고 누구는 그물 기울 때 던지고 이제 저 부르고 이제 세관에서도 부르고 뭐 이제 부른 이야기들이 많은 다양한 인간들을 다 불러들인다 이 말, 주님께로 불러낸다 이제 이 말인데, 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나다나엘이었어요. 이게 그 사람은 하나님 자기의 죄 범죄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시면 난 어떡하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앞에 와가지고 나타나라 너 나를 따라와라 하고서 딱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보고 이제 택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타나는 거고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막 숨겨보려고 유대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간교한 뱀의 영 술수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랬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좀 더 읽어야 되나? 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건 베다니에 모인 제자들이에요. 17절엔 베다니의 제자들이 모였고 거기서 가서 유하셨다 했으니 마지막 6월절이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가지고 뿌리로부터 말라 죽게 만드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산이라는 것이 유대교라는 종교 체제를 말한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산이 유대교, 그때 당시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 종교 체제를 말한 거예요. 거기에 심어진 나무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이겠죠. 당연히 그들이 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을 피해보려고, 심판을 피해보려고 다 숨은 자들이 율법 체제 안에 거기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으니까 랍비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세대에서는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체제를 세상과 함께 멸망받아버리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낯을 휘두른다라고도 표현해요.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버린다는 뜻이다. 버린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구원의 나팔을 계속 불어왔지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는 이곳으로 도망와라. 그래야 너는 산다. 이렇게 아무리 증인들이 증거를 해도 증인들을 끝까지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이단자로 몰아서 핍박하는 자들만 남았어. 그럼 그건 전부 가라지의 산에 묶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포도주 틀에 싹 집어넣고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밟아 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땅의 곡식들은 거둬졌죠 이미.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이미 예레미야 51장 25절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51장 52장에 이제 중점적으로 나와 있죠. 계시록 17장 18장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51장 25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탄 산이다 라고 선지자가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 불탄산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건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나온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홍해바다를 건너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자기가 거하는 거룩한 산에다가 심은 나무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보내서 계속 그 주위에 이게 파고 거름을 주고 말씀 증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열매를 맺을까 했더니 열매는 안 맺고 이파리가 더 무성해져 버려 점점. 예. 그러니까 이제는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예. 그 산에 심겨진 모든 무화과 나무들 자체를 뿌리로부터 찍어가지고서 말라 죽게 만들고 그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던 산을, 즉 유대교 체제를, 종교 체제를 싹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그 말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가 로마교라고 하는 세상에 매몰돼 버린다 이거예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산을 들어서 던져버린 상태는 로마교가 된 거예요. 그 로마교가 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오늘날의 개신교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런 성경의 흐름 전체를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나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흐름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나아갑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라고 그랬는데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검은고라는 것은 수구 이게 현악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거는 출애굽기 15장 이야기죠. 모세의 노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 30여 분 동안에 이게 다 성경을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흐르는 그 흐름을 이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누구를 만나면 지금 내가 증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전체적인 배경의 흐름,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와서 계시록 결론하서 이렇게까지 왔을까,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세부 항목에 들어가자면 바다 이야기예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쓴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자, 불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아까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읽었고, 이건 마가복음 이제 11장에 그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서 안전한 구원의 땅으로 옮겨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바로의 마병대는 홍해바다 쪽에서 수장당해버렸어요.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야,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표다 이래요.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래 이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왜 왔는지를 이해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자, 그걸 지금 내가 선으로 말한 이 말을 마음속에 잘 담아 두시고 자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기 계시록 15장 2절에 가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된 거예요. 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바꿔졌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왔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네. 왜 그런 거죠? 불붙은 산을, 불타는 산을, 저주받은 산을 바다에 던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킨 로마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세속화시킨 거죠. 바다의 돼지떼들이 다 빠져서 몰두한 거에 한꺼번에 지금 로마교라고 하는 그런 거단 말이야. 개신교도 똑같으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결국은. 자,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서 요단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동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보니까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가 있었고 그 속에서는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가까운 산에서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데 돼지떼들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헬라 지역에 썼는데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헬라 지역에 썼는데 그곳에 주님이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날마다 무덤사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를 고쳐준 사건 후에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계시니까 막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5,000명이나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됐는데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4,000명이 또 두 번째 모였을 때 보리떡 7개와 숯불에 구운 생선 2마리를 축사해가지고 또 나눠주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하신 후에 제자들 보고 내가 이 많은 무리는 흩어서 보낼 거니까 내가 혼자 남아 보낼 거니까 사실은 주님은 그러고서는 그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돼 있죠. 너희는 먼저 배 타고 요단을 건너서 역으로 건너서 서편으로 건너가라고 이제 앞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밤이 됐어요. 그런데 막 바람이 역풍이 불고 막 파도가 그냥 막 배를 이렇게 막 삼킬 듯이 이렇게 하니까 괴로이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그러고 있는 중에 밤이 깜깜한데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타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괴로워졌는 배에 오셔가지고 배에 딱 올라오신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디서 인용하는 거냐? 출애굽을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물에서 당신의 백성들만을 구원시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느라고 그런 얘기단 말이야. 이것이 신약이 와서 영적 적용을 한 말이죠.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어요. 자, 이만큼 그 홍해를 도하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그 요단을 도하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지만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운행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밤바다로
운행한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지시하신 그 배, 노아의 방주로 상징이 됐어요.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거다. 구원하고자 하는 거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라는 것은 바로와 바로의 마병대의 세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나와 이제 뭐 우연찮게 어쨌든 이제 만나게 된 건데,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살이가 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상하게. 그런 것은 바람과 파도가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이 동일한 말씀을 받는 지체들이 모이는 교회, 교회 중에 주님이 오셔서 여기 좌정에 계시면 주님은 고물에 가서 코골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 주여 죽게 생겼는데 주님 왜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하냐, 빨리 일어나시라고 하니까 아니 너희가 좀 해.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너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살리려고 왔는데 왜 그거 못 믿어? 그러니까는 해결이 다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삶 가운데 많은 상황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엄습해 가지고 막 세상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곧 죽을 것 같아도 노아의 방주로 예시된 주님이 지시한 그 배에 탄 제자들은 절대로 안전하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방주가 심판의 땅에서 배가 이제 물이 창이라니까 배가 뜬 거죠. 떠서 150일 동안을, 5달이죠. 150일 동안을 그 큰 물이 창이라는 바다를 역으로 건너가지고 맞은편 구원의 땅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아라라산에. 그럼 그건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배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라 했는데 제자들만으로서는 못 건너간단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밤바다에 바람과 파도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죽은 상황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에게 엄습하는 것이 주님이 오는 거죠. 바람과 파도를 타고 오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난 우리 지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 바람과 파도, 역풍 이런 것들이 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라요. 그것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나의 인생에서 나를 엄습하고 나를 이렇게 덮쳐가지고 바닷물 속 용왕세계로, 세상 임금의 그 지옥세계로, 멸망의 세계로 나를 이렇게 바닷물 속에 이게 잠기게 하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또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 함께 계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면 절대로 안전하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럼 개인의 삶에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뱀이 또한 물로 말미암아서 흔들흔들하고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막 이게 뭐 교회가 다 파산될 것 같고 그러죠.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꼭 믿는 믿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주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더 이어나가겠습니다.